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의 교인들과 교회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사랑, 그 사랑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풍성하게 받도록 이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인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가장 먼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투자를 가장 많이 해야 합니다.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에다가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투자하시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시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피도 눕는 분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다 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해서 약해서 죄를 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기보다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피도 눈물도 없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강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그렇게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놔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해야 만족함이 있고 완벽해야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요, 어떨 가능성이 많냐면 자유분방한 삶을 살기가 쉬워요. 방종의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이까이거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가 죄와 철저하게 막 처절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친근한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담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하고 관계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어 있느냐, 그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율법적이었어요. 너 9시까지 돌아와. 그러면은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어. 9시 넘으면은 종아리 가다. 종아리. 성적을 90점 맞았어요. 아버지가 참 잘했다. 지난번에는 80점 맞았는데 이번에는 90점이나 맞았구나. 그러지 않고 겨우 90점 맞았어? 100점 안 맞고 종아리 가다. 종아리 치고. 그러면은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람은 신앙을 갖기가 쉽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쉽대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이제 새 가족을 등록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갑자기 이분은 얼굴색이 변하면서 뭐라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면은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포근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등에 기대기도 하고, 좀 실수해도 용납받고 용서받고 격려받고,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없어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무책임하고 자식들에 대한 돌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술 먹으면 술 패고, 집에 돈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신앙생활 안 하겠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못해요. 결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균형 있는 완전한 아버지로 우리를 대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디에서 바로 알아야 되냐? 성경에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참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경에서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한 것들이 이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게 해 주셔야 돼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하나 쫙 켜면은 환해져서 우리가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무지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불을 환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과거에 계시된 그 성경의 진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 나의 것이 되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함과 동시에 계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런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타이핑을 치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글귀가 나오나 하는 때가 있어요.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나, 어찌 이런 은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명한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최선을 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래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는 성령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세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저는 어느 때 또 그런 때도 느껴요. 오늘은 설교 준비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할 때가 있어요.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한테 좀 영양가 없는 영적 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또 강단에 탁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은 설교가 너무 제가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마음에 안 맞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해요. 성령께서 위로를 해주시는지 어떤지, 오히려 그 은혜에, 그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배움과 가르침을 통한 지식, 그거에다가 실천과 경험을 통한 지식,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그 알미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이거 자꾸 저는, 여러분 이게 웅 소리 안 나요? 끝에 가서 들리죠? 저도 이 끝에 가서 웅 소리가 나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지금 나의 삶에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 우리가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내용이 나오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것과 함께 통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 내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야 합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져서 한 줄기 빛조차도 스며들지 못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어두운 마음,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어떠한 것도 뚫지 못하는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롯데 수쿠르바처럼 비비 꼬여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는 객관적으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빛이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스며들도록, 어두움을 몰아내도록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돼요.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예요.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가치관으로 아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내 자신의 생각,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치고 내 가치관을 보수하고 수정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가 많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배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딜레마가 뭐냐? 내가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도, 내가 이렇게 땀 흘려 가르치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수고하는 것보다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왜 땀 흘리는 만큼 나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은혜 받지 못할까? 왜 성숙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화의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그게 나가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딜까?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훈련을 시키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면은
변화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성숙의 그 과정이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더딘 사람과 이 빠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마음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즉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변화의 과정이 빨라요. 근데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어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것이 자라는데,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그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마음에 아직도 있어요. 그 쓴뿌리들, 엉겅퀴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그 물과 거름을 말씀이 다 빨아먹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로막는 내면의 쓴뿌리들이 그걸 다 빨아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가 병행돼야 돼요. 내적 치유가 병행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밝히는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것을 아는데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냐면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이 18절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18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나를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것으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1장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왜 택하셨는지, 그것을 다 이미 공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구속하고 죄사함, 기업이 되게, 기업을 얻게 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이런 부르심의 목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에 거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라고, 증거하며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배소 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1절 말씀에서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이 복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알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이미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제 부르심의 이유를 알았다면
실제 삶에서 체득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구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며 살고 있구나. 삶을 통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한 권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그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한 가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12를 세운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12제자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게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 치료하는 일, 그 일에 우선해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알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은요,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게, 후사가 되게 하게, 기업이 되게 하게, 기업을 받게.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하면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우리의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들,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될 그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이 기업을 보증해 주신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이 기업이 어떤 속성이 있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한 것,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려고 할 때에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할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할 것인지, 해처럼 별처럼 하늘에서 빛나리, 그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도일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천국에서 막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요 지금 주일 예배 드릴 때 한 180여 명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한 550석 꽉 차면 600석까지 막 찰 수 있잖아요. 한 550명, 600명이 여기 꽉 차가지고 찬양하며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서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그래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박수치면서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목청 높여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 땅에서만도 그러는데 저 천국에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택하신 부르신 모든 백성들이 저 천국에 함께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그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예정한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신앙의 여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처음과 끝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능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능력, 이 능력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렇게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기도 제목 위에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부르심, 기업,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 기업, 능력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이미 언급된 내용들이에요.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그 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의 소망, 이 축복의 영광, 이 축복의 크심이 어떠한지 이제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박해가 있고 많은 환난이 있는 그 에베소에서 실제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 그 능력의 크심, 그것이 어떠한지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적인 영역에서도 지경이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험만큼 안다 그런 말도 있는지, 우리가 아는 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바로 제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의 소망,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의 영광,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축복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더 지평을 넓혀가라, 더 축복의 기쁜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제 제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다 보니, 이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면서도 우리 도일교회 2013년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 능력의 크심을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축복들이 우리 도일교회 올 한 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